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집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어렵게 살다가 참 하나님의 덕분으로 요셉은 참 횡재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참 장구하고 파란만장하고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우셔서 이곳까지 요셉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코로나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우리의 아픔으로 살아오다가 우리가 숨 쉬는 그날은 행복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 안 쉬는 그날은 우리는 천당에 가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도 그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살아온 삶에 대한 참 구구절절 들어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면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총리가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이제 애굽에만 이런 위기가 있는 가뭄이 아니라 이제 이웃 나라 저 가나안 땅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이라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볼 때 마음에 기억하고 늘 성경을 보아야 될 부분은 지도입니다. 지도.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 거리가 얼마고 어떤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게 참 거리가 먼 것이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가나안, 예루살렘이나 그 지역까지 가려고 하면 반드시 중간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7년 동안 애굽에 큰 풍년이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바로가 요셉을 칭찬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가 꾸었던 꿈을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해석했던 이것 때문에 이 요셉은 참 졸지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전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입에서 나왔던 말처럼 하나님의 주셨던 지혜와 그리고 명철이 있는 사람과 각 고을마다 감독자를 세우고, 이 풍년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을 조금씩 떼내어서 5분의 1을 각각 지역마다 곡물마다 종류마다 이렇게 큰 창고를 만들어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곡물이 한 7년 동안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 요사이 군대 식사에 대한 얘기가 뉴스거리가 됩니다만은, 군대에서 먹는 밥은 늘 이제 금방 찌어서 오는 쌀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한 3년 지난 쌀을 군대 밥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국회에서 한번 여론이 되어서, 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올바른 쌀을 먹으면 안 되느냐? 이게 국회에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늘 이 군수 쌀을 모아놓고 3년 뒤에 것을 먹으면 밥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꼭 모래알 씹는 것처럼 터벅터벅하고 밥 알이 힘이 없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알랑쌀처럼 밥알이 이렇게 우리같이 찐득찐득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밥을 우리가 먹고 훈련을 받으면 진짜 2시간만 뛰고 나면 배가 헐쩍 고파요. 요사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에게 쌀을 이런 걸 주느냐. 그래서 한번 확 뒤집어서 쌀 먹는 것은 그에 찌어서 그에 먹이라, 군인들도. 그래서 이제 밥맛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7년 된 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묵어 있는 쌀을, 7년 묵었던 곡식을, 7년 묵었던 콩을 이제 그때부터 막 배출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서서히 이제 창고에서 쌀이나 보리나 이런 곡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래도 배고픈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고을마다 쌓아놨던 이런 창고의 문을 열고 이제 가져가서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까지 그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풍년이 7년 동안 들었다가 이제 가뭄이 들면서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이, 풍년이었을 때는 나라가 그래도 견고하고 그래도 멋이 있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은 막 자꾸 기갈이 심해집니다. 기갈이 심해짐과 동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원망이 생겨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배고파지고. 여러분, 사실상 우리도 한 3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밥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도 차를 타고 가다가도 밥때가 되면 누군가가 한마디로 아이고 배고프다. 야, 어디 했던 탕수육이 맛있더라. 누구의 집에 가면 밥맛이 맛있더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라는 그런 증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서서히 그런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같은 기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2장 1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많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좀 곡식을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말이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 기근이 죽을 만큼 심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표현에 의하면 이건 너무너무 심한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근을 당했던 이들에게는 빨리 쌀이라도 있고 뭐 곡식이라도 있고 무엇을 밥을 해서 먹어야 그래도 기운을 차릴 텐데 죽을 만큼 이 기근이 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의 기근이 일어났던 것은 풍년이 든 7년 후에 일어나서 그래도 다행이지, 만일에 기근부터 당했다 그러면 아마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어디든지 전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농업의 기술은요,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하늘의 지도도 있지만 땅 속의 지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진짜 이런 참 하늘도 지도가 있고 땅 위에 있는 것도 지도도 있지만 땅 속에 있는 지도가 있다는, 이거는 처음 알았어. 여러분 그거 알았습니까? 나도 처음 알았어. 야,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1번지 금낭리에 딱 치면 금낭리 안에 한 15m, 20m, 30m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위가 있고 그 밑에는 모래가 있고 그 밑에 물이 흐른다. 이게 이제 여러분 지도로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이런 데 오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뭐 점토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래도 흙이 좀 덮여져 있는 이런 곳에 가서 딱 검열을 해보고 그런 땅을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아무렇게나 요 사이는 가서 땅 사고 농사 짓는 것은 옛날 이야기예요. 그래 과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아프리카 세네갈이나 사하라 사막에 여러분 벼가 자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에 감자가 자라서 한국의 감자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자란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농업진흥청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만들어서 벼도 심어주고 탈곡도 해주고 고구마도 수박도 참외도 한국에 나오는 과일들 다 거기서 재배를 만들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내가 그걸 보고 진짜 농업은 우리나라의 마지막이 보류다. 어떤 장관이, 농림부 장관이 우리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농업이 그렇게 중요하냐? 쌀이 없으면 외국 가서 사오면 되지. 여러분, 외국 가서 사오는 게 쉽습니까? 그들도 먹고 나와야 우리에게 판다고. 만일에 지금 성경 말씀처럼 애굽이나 가나안 땅이나 모든 나라가 다 기근이 심하면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는 양식을 팔겠어요? 안 판다고요. 지금 백신 보십시오. 미국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동양 좀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기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게 대통령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때는 뭐 잘한다고 막 그런 소문만 듣냈지, 막상 우리가 뭐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백신도 없어서 맥국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기근이 심하면 다른 나라에도 기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자, 애굽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만일에 여러분 요사이 이 야곱이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야곱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야들아,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TV를 봤는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 하나? 얼마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옛날에는 뭐 깜깜했으니까 그런 몰랐지. 요사이가 또 그러면 방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저 지구촌에 있는 이야기도 우리는 금방 또 거기는 눈이 오고 홍수가 나고 뭐 이런 거 다 아는데,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런 것, 이 소식을 모르니까 가뭄이 심하고 기근이 심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날의 지도자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자, 그래서
이제 이 10아들이 애국으로 곡식을 사러 갑니다. 누구는 빼두었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왜 뺐느냐?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나이도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 형님들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베냐민은 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판단과 예견에 따라서 막상 거기에 갔다가 이 베냐민에게도 또 요셉처럼 성경에 그랬어요.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에게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혹시나 야곱의 생각에 진짜 좋아하는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이 아들까지도 잃는다면 난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베냐민은 두고 이제 10아들만 쫙 내보내는 거예요. 자, 성경에 한번 봅니다. 5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기근이 있었습니까? 살고 죽을 만큼 기근이 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떵떵거리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뭐 돈을 가지고 뭐 짐승을 몰고 오면 이것을 가지고 뭘 나눠주느냐?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형제도 6절 말씀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그것을 보고 누구인 줄 알았더라? 형님인데 금방 알았다. 저는 이 말씀을 테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요셉은 나이가 젊잖아요. 이제 30세. 얼굴에 변형이 자주 일어나. 요사이 뭐 10대, 20대 아이들의 얼굴 보면요. 잘 몰라요. 키가 막 갑자기 확 크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형님들은 50대, 60대라. 나이로 말하면. 그럼 잘 변하지 않았어. 요셉이 나이가 어릴 때에도 형님들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저 사람은 형님 두 번째, 세 번째 쫙 나열할 만큼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들 눈에 확 보이는 거예요. 땅에 와서 엎드려 절을 쭉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보고 형님인 줄을 알았더라. 그러나 그들은 몰랐지요. 그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형님이 아마 곡물을 사려고 우리가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더라? 꿈 꾸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형님들에게 꿈꾸었을 때 어릴 때 내가 꿈꾸어서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막 나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했느냐. 네가 뭐가 대단하다고 너희가 막 절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형님을 또 보는 순간에 자기 앞에 쭉 절을 하는 거 보니까 그때 꿈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뭐라고 말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탐꾼이다. 우리나라의 간첩으로 너희들이 왔구나. 그들이 말합니다. 내 주여 아닙니다. 당신의 종들은 돈을 가지고 곡물을 사러 왔지 우리는 절대로 틈을 보거나 간첩으로 정탐꾼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라 이놈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우리나라의 틈을 보려고 간첩노를 하려고 왔구만. 그랬더니 13절에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가 있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기들 가정 살림살이를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뭐 올라오겠어요. 막 이런 막 울부름도 올라오긴 하지만 막 마음이 답답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정탐꾼으로 왔으니 이들을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3일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간첩인지 아닌지 진실한지 3일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보면 알 수 있겠다.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가치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뭐한다?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한번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무엇이다? 정탐꾼. 너희는 다 간첩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오려온 것은 그냥 왔느냐?
돈을 아무리 가지고 오는 그건 다 사기고 너희들 우리나라에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니냐. 그들을 다 함께 며칠을 3일을 옥에 가두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곳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건 두 가지. 자, 요셉의 가족들은, 야곱의 가족들은, 자, 애굽에도 육신적인 기근, 세상의 기근, 이 막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기근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뭐가 있었느냐? 기근이 있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면 가나안 땅에도 영적인 기근이 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도 벅차요. 그것만 아니고, 자, 오후 예배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지요. 수요 예배도 여러분 현장 예배 있지만 많이 참석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쩌면 한 달을 아니면 1년 내내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의 영적인 기갈인 거예요.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기갈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한번 전화하면 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들으십시오. 예 라고 하는데 제가 와서 보면 이 카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안 들어오셔. 그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명칭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교회는 한 번도 안 오신 분들이 많아. 자,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1100명에 있는 교인들이 코로나19 걸리고 1년 만에 절반으로 600명으로 딱 다운됐어.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질량에 있는 1000몇백 명 있는 교회가 500명으로 줄어버렸어. 야, 그럼 여러분 축풍낙엽이라 돼요. 이 코로나의 질병 이것 때문에 교회는 그냥 내 목숨 하나 이것만 생각하지 신앙에 대해서 우리 영적인 기갈이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면 잔소리처럼 열려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니나 해라 개사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영적인 기갈 속에 우리 자꾸 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러 가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건 정말로 생명에 관해져 있는 내용이에요. 요새 이제 경산이 조금 많이 확진자가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뭐 경북에 28명 걸리면 이 경산이 막 11명, 13명, 17명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가 그거 봐도 조금 가슴이 움찔움찔한 거예요. 그래서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예배 오십시오. 이렇게 강조를 못하는 거예요. 요새 또 이 마스크 또 이 끼고 설교하라고 이렇게 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 이 앞에 또 막도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했어요. 당신네들은 교회를 향해서 뭐 해주느냐? 교회에서 그냥 검열하고 뭐 해가니 안 해가니 그것만 이야기하느냐? 당신들도 우리를 위해서 뭐 해라. 앞에 판이라도 하나 내주고 그리고 뭐 이렇게 측정하는 그거라도 하나 주고 그래 놓고 우리 보고 뭐 큰 소리 쳐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읍사무소 뭐 전화하면서 그랬더니 아 목사님 맞습니다. 내가 읍장님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뒤는 뚝이야.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먼저 도닥거리고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받아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저 의성에는 그 각 교회마다 그 앞에 막 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의성 읍에서 각 교회마다 다 해줬대. 다 해주고 이제 검열하러 가는 거예요. 검열하러 가는데 해줬는데도 만일에 안 해놨다. 그럼 이거 할 말 있잖아요. 그래도 뭐 행정직에서. 그런데 해주지도 않고 뭐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화내지.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했거든요. 자, 아무튼 이런 영적인 기갈이 심해진다. 영적인 기갈이 심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거예요. 자, 요셉이 왜 이 형님들을 쌀을 주고 곡식을 주고 내가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막 내주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다 입을 다물고 이
끝까지 요셉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두 번째가 뭐냐면 요셉의 가족의 영적으로 힘들어하고는 이것을 요셉이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베냐민도 데려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이사해서 어디로 옵니까? 애굽에 내려오는데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고 소와 양과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와서 제일 목양할 수 있고 제일 목초가 많고 물이 있고 이런 곳에 요셉이 털을 딱 닦아줘. 자, 이게 바로 뭐냐니까 요셉이 하나님부터 얻었던 가족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형님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팔고 의식을 받고 팔아가지고 얼마나 엿을 많이 사먹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요셉은 팔려가도 형님부터 떨어진 동시에 하나님이 탁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했고 총리가 되어도 함께 했고 오늘 이 가족들까지도 요셉은 영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이 책임감이 있는 요셉.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의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고갈당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현장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는 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